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고 유대인의 선생이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호기심으로 오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밤에 찾아왔을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다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밤에 진지한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습관들로 보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고 봅니다. 그 예를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게 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을 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겁해서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칠의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사의 거칠에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본론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님만 표현하는 표현법인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영적인 진리를 육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그 해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설명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은 깨끗게 하는 상징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성령은 영적인 것이고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오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람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거듭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 위에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우리가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용어보다는 born from above 이렇게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태어난 것,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만 우리는 가능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42%이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 50의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60의 이순 귀가 순하여진다. 7순의 불유고 내 마음의 뜻대로 행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모든 게 다 자기 주체예요.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자신이 깨닫고 부처가 되는 도를 닦는 주체가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좋은 화분이 있어요. 그 좋은 화분에 좋은 흙을 넣고 거기에 거름을 줘서 아주 좋은 그러한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씨앗이 들어가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나 200년이 지나나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이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내 풍토를 잘 만든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씨앗이 주어져야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려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게 될 때에 광야의 태양빛이 너무나 뜨겁게 내리쬐이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험난한 사막길을 걷게 될 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는가? 오늘 모세가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인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뱀들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물게 하고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급해진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방을 하죠.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되었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노뱀의 사건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시적으로 장대의 구리뱀을 들어서
일시적인 생명을 죽음을 면하게 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들리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들리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장대에 구리뱀이 높이 달린 것 같이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상식적으로 그것을 쳐다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인가? 우리가 믿어질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 약속이에요.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사건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될 때에 그 약속을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었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살리시고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신비롭게 나를 사로잡은 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신비롭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게 된 사실은 성령님이 나를 바람과 같이 나를 사로잡은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약속을 믿게 되고 그 신비로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것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아담은 죄로 타락하였던 옛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 슬하에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을 가고 뭐 직장 생활하면 또 지 힘으로 뭘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 자녀도 낳고 이제 부부의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결혼을 하고도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그 어머니의 그 마마보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파탄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파탄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옛날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주 안에서 새로운 이 구속함을 받은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오늘 생활의 형태는 옛날 그대로 돌아가 마마보이 같이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에 파탄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건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듭나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유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의 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던 길에서 180도 회전해서 뒤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길로 가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을 고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궁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시요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게 되고 이제 마음이 고쳐진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생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일회적인 거예요. 우리 회개한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주님 나 회개합니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야? 물론 그런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복한다고 그래야죠.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러자 베드로의 차례가 왔는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발 안 씻어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욕한 것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는 것은 일상적인 도덕적인 모든 죄를 자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남이란 우리가 살아갔던 길에서 회개하여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니고데모가 몰래 주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몰래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몰래 교회 와가지고도 그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이 니고데모 같이 세상 지식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호기심 가지고 교회에 오려고 하고 뭐 점잖은 모습으로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뭐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그저 도덕적으로 믿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야. 이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고상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것이 주님께 향하게 되고 오늘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거듭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의 믿음의 삶이에요. 어제 제가 119 새생명 강의를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되는 거로 생각해. 물론 그거는 필요해요.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소서 3장 18절 19절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우리가 깨달게 될 때에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 내 자신도 살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 권사님은 뭐 만병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무조건 가면 뭐든지 아파요. 뭐 머리 아프다, 팔 아프다, 발 아프다, 그냥 뭐 하루 종일 아파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뭐 정신이 벌쩍 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남편을 위해서 뭐 지극 정성 간호를 하고 뭐 이랬는데요. 진짜 정성이 이렇게 지극감천으로 돼서 남편이 풍으로부터 일어났으며, 그 이제 남편도 건강해졌는데 이 권사님이 모두가 다 멀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건강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어디가 아프다, 머리 아프다, 뭘 이게 많아요. 그러나 주님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살아갈 때 내 아픔과 내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남은 특수한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이러한 삶의 자세입니다. 거듭남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끼게 됩니다. 영향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꽃도 움직이고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자는 보이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남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요, 오늘 바람과 같이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느낌을 주고 더 움직임을 주고 항상 내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 행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 중심,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